오늘 말씀은 아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누가 누구에게 썼다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와 교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왜 썼다 그랬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가능하다라는 잘못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서 누가 누구에게 썼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편지의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겠어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뭐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에 뭐래요? 주인이래요. 그런데 어렸을 동안에는 뭐랑 다름이 없다 그러죠? 종과 다름이 없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어렸을 동안에는 요걸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어렸을 동안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받을 것들이 있는데 어리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아직 뭐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성인이 되어서는 그것을 유업으로 내가 받을 것으로 받을 수 있지만 지금은 어떻다? 어리다는 거죠. 본문에서 표현하니 어리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어린아이, 미성년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뭐죠? 성년이에요? 아니에요? 성년이 아니죠. 그래서 뭐라고 불리죠? 미성년자라고 불려요.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라도 어렸을 동안에는 그것을 내가 받을 권한이나 결정권이 나에게는 아직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물려주는 사람은 누구에게 결정권이 있죠? 아버지에게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어떤 사실 하나는 변하지 않느냐면 내가 그 유업을 받을 사람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우시면 여러분들이 왕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왕자와 공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왕자는 어렸을 때 그 나라를 통치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권한이 없죠. 그런 사람들이 그 왕자에게 잘해줘요? 안 해줘요? 왜 잘해줘요? 권한이 없잖아. 왕으로서 누릴 권한도 없고 힘도 없고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왕자에게 잘해준단 말이에요. 왜 잘해줄까요? 왜 잘해줘요? 왜 잘해줘요?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니까. 그쵸? 결국은 그 권한이 왕자에게 올 거라는 거예요. 이 왕의 자녀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힘과 능력이 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왕자, 공주의 위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결국 뭐가 될 사람이에요? 왕이 될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러니까 뭐가 안 변하냐면 나에게는 아직 권세와 능력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대요. 4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언제까지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예요. 여러분 당시 로마 시대에는 미성년자는 14세까지 아버지가 정한 후견인 아래에서 자라게 돼 있었어요. 후견인이 뭐죠? 후견인. 뒤에서 보게 해주는 사람, 뒤에서 돌봐주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이 사람을 자라게 해주는 사람을 몇 세까지? 14살 때까지. 그리고 25세 때까지는 청직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뒤에 붙여서 뭘 관리해주냐면 재정을 관리해주도록 되어 있대요. 당시 바울이 사역했던 로마 시대 가운데. 바울은 어디에 시민권이 있었죠?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빗대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누구 아래에 있어야 된다? 누구 아래에 있어야 된다? 후견인과 청지기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후견인은 돌보는 사람을 의미하고 돌봐주는 사람, 청지기는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후견인은 인격적인 걸 형성해주는 사람이라면 청지기는 재산에 대한 관리, 경제적 관리, 물질적 관리를 하게 해주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관리해주는 사람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후견인과 청지기는 든든한 버팀목은 맞아요. 맞죠?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그들이 알려주는 대로 행하면 빗나갈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이상 어떤 자유가 없습니까? 인격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자유가 아직 나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배워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배우는 대로 행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유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율법이 바로 이 후견인과 청지기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는 율법이 구원을 대신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율법은 단순히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자라기 전까지 너희를 인도해주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렵죠? 되게 안 어렵게 설명하는데 이해가 잘 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네.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희가 후견이 율법 아래에서 자라는 건 맞지만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죽으신 건 너희가 뭐가 되기 위해서냐면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인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뭘 하는 사람?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 아래에 살았던 사람은 그러면 교제가 없었던 사람일까요? 이렇게 반대로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때문에 필요한 과정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지 않았던 구약의 시대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유명한 인물? 구약의 인물 유명한 사람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죠. 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 있죠. 혼자 얘기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다윗과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다윗은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럼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가 없던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 다윗 역시도 율법 아래에 있었지만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하나님과 다윗이 교제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만남 이전에 율법이라는 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누구를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 쉽게 말하면 율법은 어떤 행위를 지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말해주는 것이 바로 뭐다?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이 율법 속에 있었지만 이 한 단계를 넘어선 거예요. 넘어서 누구랑 교제했다?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율법 아래에만 매여 있었다면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죽었어야 되는 사람이 맞아요. 왜요? 다윗은 밧세바 사건 여러분 아십니까? 밧세바 사건 알아요? 다윗과 밧세바? 밧세바는 누구의 부인이었죠? 우리아의 부인이었어요. 그렇죠? 또 처음 듣는 얘기죠. 밧세바는 큰일이에요. 우리아의 부인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짓을 했어요? 모두 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다윗이 막 거닐다 보니까 저기에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가 보인 거예요. 씻고 있는 밧세바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를 어떻게 했죠? 최전선에 나가 싸우게 한 뒤에 죽게 한 다음에 그 다음 그 여인을 자기가 아내로 맞이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다윗은 이미 이걸로 말미암아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왜 안 죽었습니까? 율법에 힘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다윗은 누구랑 교제했던 사람이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회개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뭘 알기 위해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만 머무르게 하셨다면 다윗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살아있을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다 그 율법 아래에서 이미 죄인으로 판명돼서 죽었어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 안 그렇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 넘어서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먼저 알고 지나가셔야 돼요. 4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뭐 했대요? 종노릇했대요. 여러분 율법은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라고 했어요. 구약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대답이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율법을 어떻게 만든 거예요? 뭘로 지켜야 된다?
행위로서 지켜야 되는 것을 조항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뭐 하면 안 되고, 유월절, 주일에는 뭐 일하면 안 되고, 뭐 노동을 하면 안 되고, 이런 것 세부적인 걸 더 붙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요새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유라 선생님이 때 정도나 저 때에는 백문백답이라는 걸 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 질문들이 쫙 있어요. 너는 뭘 좋아하니? 막 여기 딱 쓰고, 너는 뭐 어떤 사람 이상형이니? 그럼 막 쓰고, 뭐 이런 걸 써서 서로 교환할 때가 있었어요. 싸이월드 알아요? 여러분 모르죠? 알아요? 싸이월드를 안다. 큰일이구나. 그거 모를 수도 있죠, 뭐. 싸이월드라고 막 이렇게 커뮤니케, 지금으로 말하자면 페이스북 같은, 한국의 페이스북 같은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올리는 거예요. 나는 뭐가 좋고, 나는, 그거 왜 올려요? 할 일이 정말 없어서 올리는 거죠, 일단은. 근데 왜 올려요? 그것만 보면 나에 대해서 대충 알 수 있거든, 그쵸? 그런데 막 어떤 이상한 애들은 막 엄청 꾸며서 쓰는 애들도 있었어요. 넌 뭘 좋아하니? 나는, 뭐지? 너는 뭘 좋아하니? 이러니까 뭐라고 썼더라? 되게 이상한 걸 봤었는데? 하여튼 이상한 막, 자기 꾸며서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뭔가, 중2병 같이. 넌 어떨 때가 제일 좋아? 이러면 난 집에서 고독을 즐길 때가 제일 좋아.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막 이런 걸 쓸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뭐라고요? 이 백문백답이랑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난 이런 하나님이야. 난 이런 걸 좋아해. 이런 걸 더 싫어해. 라고 말해주신 것이 뭐다? 율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세밀하게 적어 놓은 건데 그걸 사람이 어떻게 만들었다? 지켜야 되는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정해져 있던 규례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뭐 아래에 있어요? 어렸을 때 뭐 아래에 있다 그래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 그래요. 초등학문이 뭘까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이걸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세상의 기초적인 과학, 원시 종교, 자연 숭배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초적인 것들, 초등학문, 초등학교 아시죠? 초등학교가 뭐 배우는 거죠? 제일 기초적인 걸 배운다. 그래서 초등학교잖아요. 저 때는 국민학교였어요. 국민학교. 제가 6학년 때 바뀌었어요. 초등학교로. 왜요? 여기는 초등학교 못 들어보시고 잘한 분들 계세요. 이렇게 몇 분, 두 분 계시네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는 뭘 배우냐면 기초적 사람이 되는 법들을 배우잖아요. 사람답게 사는 것, 막, 왜요? 뭐가 웃겨요? 어디 갔죠, 한 명은? 미국 갔어요. 그렇구나.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안에 우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스스로 드러냈다면, 초등학문은 어떤 거냐면, 과학 원리, 세상의 종교의 원리인데, 사실 이것도 원래는 뭘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기초적인 것들, 원자, 원소, 막 이런 것들을 보면, 누구를 알게 된다, 사실은? 어렴풋이 신에 대한 존재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장 봤던 자연 풍경 중에 제일 놀라웠던 걸 기억나는 사람. 여행을 다녀봤었는데, 여긴 정말 너무 웅장하고 굉장했다. 희진이, 어디가 뭐 그렇게 멋있었어요? 그랜드 캐니언. 왜, 뭐가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아무 생각 안 했어요. 제가 봤던 제일 멋있는 풍경은 뭐가 있을까요? 저도 좀 감수성이 메말랐나 봐요. 유라 선생님, 본 풍경 중에 제일 멋있는 풍경 뭐가 있으셨습니까? 이과수 폭포? 그게 어딨죠?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너무 멋있어요, 거기가? 여러분, 이런 웅장한 자연 풍경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생각이 나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여러분, 저는 설명했어요. 여러분, 지구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지구 막 돌고 있어요. 지구가 막 이렇게 돌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만 돌아요? 이상하게 막 돌아. 근데 이게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 죽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자연 원리들을 보면 당연히 누가 생각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뭐가 생각나죠?
신이라 불리는 어떤 존재가 생각날 수도 있고, 과학자들이 기초과학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대요. 왜요? 과학적으로만 설명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세밀하고 규칙적이며 정밀한 걸 자연스럽게 생겼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니까. 그런 사람이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율법과 초등학문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시대에 오니까 율법은 지켜야만 되는 것으로 남았고, 이 초등학문들은 오히려 어떻게 변했냐면 하나님이 없음을 철학적으로 설명하는 것들을 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없어. 이런 과학적인 증명으로 볼 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는 그것 가운데 무슨 노릇하고 있다 그래요? 무슨 노릇하고 있대요? 종 노릇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율법과 초등학문 가운데 종 노릇을 하고 있다. 너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초등학문에 갇혀서 종 노릇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종 노릇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른 채 그냥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요. 여러분, 멕시칸으로 태어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왜요? 이 세상 문화는 이미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멕시코의 기본적인 문화는 하나님의 문화와 반대입니까? 하나님의 문화와 똑같이 따라갑니까? 하나님 문화와 거부한 채로 나아가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제가 제일 여러분들에게 걱정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미국 역시도 원래는 기독교 문화의 국가였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의 미국은 어떻게 변질됐습니까? 다문화를, 다종교를 인정하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에 대한 권한과 권리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가운데 게이 커플이 와서 우리 결혼하게 해주세요라고 딱 말했을 때 그 목사님이 그것을 오케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벌금이 내려지고 교회가 문을 닫아야 돼요. 그게 어디서 그러고 있다고요? 미국에서 이미 그러고 있어요. 그걸 일부러 노리고 찾아가는 게이 커플들이 많대요. 교회를 닫게 하려고. 여러분, 목사의 입장으로서 당연히 그럼 허락합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지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뭐가 지금 간과되고 있냐면 믿는 사람들의 권리는 점점 깎아져 내려가고 있고 오히려 개인주의라는 이유로 이 초등학문 아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문화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학교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친구 가운데서 이 멕시코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눈치채시고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문화에 민감한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가만히 두셨다 두지 않으셨다? 두지 않으셨어요. 4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가 찼대요? 때가 차면 목욕탕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때가 찼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시간이 충만해졌다라는 의미예요. 시간이 꽉 찼다라는 의미예요. 누가 보시기에 시간이 찬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찬 거예요. 그리고 이 때가 꽉 찼다는 의미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상태를 의미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찼다 안 찼다? 찼던 것이 몇 년 전의 일이라고요? 2000년 전의 일이에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죠? 누구를 보내시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왜 이때에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굳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보내셨을까요? 더 일찍 보내셔도 됐었잖아요. 그렇죠? 고생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고생하기 전에. 근데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왜 이때가 하나님 보시기에 찼던 때일까요? 이거에 대한 정답이 있다 없다? 정답은 사실 없어요. 왜요? 누구 보시기에 찬 거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찬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인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확실히 알고 싶으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저보다 혹시 일찍 죽으시는 분이 계시면 먼저 물어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졌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율법이라는 걸 형식적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제 일어나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때 당시 누구의 지배 아래 있었죠? 로마라는 초강대국. 그 이전과 이후에도 보지 못했던 초강대국인 로마의 지배 아래 이스라엘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이 로마의 교통과 문화를 타고서 전 인류 가운데, 이방 가운데로 전해질 수 있는 좋은 계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 두 가지 이유가 아닐까라고 설명은 하지만 정확한 대답은 누구만 알고 계시다? 누구만 알고 계시다? 하나님만 알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두 가지 조건 아래에서 태어나셨어요. 첫 번째 조건은 뭐죠?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고, 두 번째 뭐예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자 아래에서 나게 한 것과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 예수님이 여자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신적인 성격, 신적인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엄마에게 태어났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예수님은 좀 특별했어요. 왜 특별하죠?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그쵸? 나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없잖아요. 그쵸? 나는 내 친구 중에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을 봤다. 혹시라도 보시면 이단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말고는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 이 세상에 누구도 없어요. 그런데 왜 여자의 몸을 통해 태어나셨을까요?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그냥 막 하늘문 여시고 딱 오시면 더 멋있지 않아요? 더 신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쵸? 그냥 다 장성한 몸으로 딱 오면 되는데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셨죠?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자라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멋지게 오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겸손? 겸손하게. 어렸을 때부터 겸손하게 자라기 위해서. 또, 왜요? 예수님은 인간의 이렇게 그냥 이렇게 딱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걸까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자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 역시도 뭐 아래에서 태어났다? 율법과 초등학문 아래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 장성한 분량으로 그냥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신 게 아니라 우리랑 어떻게 자랐다가 똑같이 자라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율법 속에서 자라셨고 세상의 초등학문 속에서 자라셨는데 우리와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어요. 그분은 뭘 짓지 않으셨다? 죄를 짓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왜 죄를 짓지 않고 자라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누구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내 죄를 지시기 위해서 세상의 율법과 초등학문 아래에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고 장성하신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겪는 상황과 똑같이 자라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율법 또 뭐 아래에서 태어났다 그랬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율법을 없애기 위해 오셨어요? 율법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율법에 대한 완성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을 아예 없애고 무시하려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건 누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담겨져 있어요. 그거 없애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다는 의미는 뭐냐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죄사함을 통해 우리가 직접적으로 누구와 교제할 수 있게 됐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과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태어나시고 자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이 율법 아래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4장 5절에서 드러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해요. 첫 번째는 뭐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두 번째는 뭐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속량이란 단어가 좀 어렵잖아요. 그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래요. 이 뜻은 뭐냐면 타인의 지배에서 소유권을 되찾다. 타인의 것을 돈을 주고 몸값을 치르고 되찾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어떤 값을 치르셨습니까? 우리의 몸값 대신 어떤 값을 치르셨죠? 자신의 생명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시기 위해 누구를 지불하셨다고요?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가치는 어떤 가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전에 임범이 아버지가 그 마피아에 잡히셨잖아요. 그쵸? 몸값을 치렀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갇혀있던, 매여있던 우리들을 누가 대신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값을, 생명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가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자괴감에 많이 빠질 때가 있어요. 나는 정말 잘하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나는 뭘까? 나는 정말 왜 이렇게 살까? 막 이런 질문들을 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생명값이, 여러분들의 가치가 얼만큼이라고요?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라고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말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어디서나 그것을 꼭 품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신 이유는 두 번째 이유가 뭐였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래요. 아들의 명분은 뭐냐면 아들로 삼다, 양자로 삼다, 자녀로 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뭘로 삼으셨다고요? 당신의 아들로 삼으셨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아빠가 누구냐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온 인류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네? 아빠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은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교묘하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하고 그걸 잊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에게 생명값을 주신 예수님을 잊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신다 안 하신다? 포기하신다 안 하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4장 6절을 보면 그 마음이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뭐라고 부르게 하셨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특권이 주어져요. 그건 뭐냐면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게 한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체 중에서 가장 큰 신체가 어느 부분인 줄 아십니까? 승수야, 너의 몸 중에 제일 커다란 부분이 어디니? 제일 큰 부분. 머리? 머리가 제일 커? 그러면? 몸통? 몸통이 제일 커? 몰라요. 그래서 뭐, 승아, 너의 몸 중에 제일 큰 부분이 뭐니? 배? 배가 제일 커요? 임범아, 너의 몸 중에 제일 큰 부분은 어디니? 다 커요. 여러분, 우리의 몸 중에 제일 큰 부분은 어디냐면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 왜요? 여러분들 몸 안에 있잖아요. 마음이.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몸 안에 마음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마음 안에 누가 임하신다고요? 마음 안에 누가 임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들의 영이 임하신대요. 여러분, 인류를 만드신 분이 여러분들 어디 안에 임하신다고요? 마음 안에 임하신대요. 그리고 그게 상상이 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계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안에 누가 거하시냐면 주님의 영이
임하신다고요. 온 세상의 왕 되시는 분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여러분들을 뭘로 바꾸신다고요? 당신의 아들로 바꾸신다고요.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여기 뭐라 그러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요. 여러분 신기하게 이 아바, 아버지의 아바는 아빠라는 단어인데 아빠, ABBA예요. 아빠라는 단어인데 이게 유대인들이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래요. 아빠. 진짜 아빠를 칭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우리나라 말이랑 너무 비슷하죠.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는 뜻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똑같은 의미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아버지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나의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뭐가 한다? 아들의 영이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게 내 입으로 나오지만 내 안에 있는 뭐가?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신다는 거예요. 신재곤 전사님 딸 첫째 이름이 뭐죠? 예진이. 예진이가 아직 아빠에 대한 개념이 아직도 조금 없긴 하지만 좀 없을 때 제가 지나가면 아빠 막 이렇게 불렀어요. 아빠 막 이렇게 오라고 아빠. 나 가서 난 네 아빠가 아니야 하고 막 이렇게 지나갔거든요. 여러분 예진이가 저를 아빠라고 아무리 불러도 내가 걔 아빠예요? 왜 아니에요? 아빠라고 부르잖아. 아빠라고 부르 왜 아니에요? 아빠라고 부른다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뭔가 설명하기 좀 어렵지? 왜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여러분, 그런데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 내 안에 성령이 하시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아바 아버지 주여 주여라고 아무리 외쳐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진짜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내가 어떤 상태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부르는 단어가 여러분 입속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바 아버지가 단순히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진짜 아버지십니다라는 고백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터져나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부모님 되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초등학문과 율법 아래에 종노릇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진정한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여러분 자유는 뭡니까? 자유가 뭐예요? 자유가 뭐예요? 시연아, 자유가 뭐니? 자유가 뭐예요?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일주일 동안 어떤 자유를 누리셨어요? 친구들이랑 놀러 다녔어요? 어디 놀러 다녔어요? 아예 여기 집에 갔어요. 그게 자유가 왔습니까? 그럼 자유롭지 않았던 건 뭐가 있었어요? 항상 자유로웠어요? 서연아, 자유로웠던 게 뭐니, 일주일 동안? 한숨 쉬셨어요. 자유로웠던 게 뭐니? 친구랑 논 거. 자유롭지 않은 건 뭐야? 학원 갔어요. 자유롭지 않아. 누가 너를 막 묶어서 거기 막 끌고 갔어? 누가요? 아빠가 묶어서 끌고 가진 않았을 거 아니야. 데려갔어요, 억지로? 자유롭지 않았습니까? 유령 선생님, 자유롭지 않은 삶을 살고 계시죠? 자유로우십니까? 일부의 자유. 그럼 선생님 어떤 자유를 누리세요? 퇴근하고 나면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지 않은 건 뭐예요? 그러니까 자유롭지 않은 것들이 어떤 게 있었어요?
이거 그만두세요, 그럼. 자유로워지세요. 자유 누리세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지훈 선생님, 집에 들어가서 자유롭지 않으시잖아요. 뭐가 자유로우세요, 요즘? 자유로운 거 없으세요? 자유롭지 않은 건, 삶이 다 자유롭지 않죠? 공감합니다. 저도 집에 가면 자유롭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유라는 가치를, 자유라는 개념을 우리는 어디서 배웠냐면, 세상에서 먼저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자유를 어떻게 가르쳐요? 여러분들 말하는 게 맞아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걸 자유롭지 않다고 말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걸 자유롭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를 내가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 믿으면 자유로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유로워야죠.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진짜 자유는 뭐냐면요. 진짜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진짜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걸 마음대로 내가 하는 걸 자유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자유의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전도사님은 항상 자유로워요. 집에 가면 소담이가 있죠. 소담이가 울어요. 막 집에 가면 울기도 하고 어제는 막 다쳐가지고 여기 막 피도 났어요. 피도 나고 막 소담이 안아줘야 되고 씻겨야 되고 똥 치워줘야 되고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막 매번 손이 필요한 아이예요. 저는 걔를 돌보는 게 제 자유예요. 왜요? 아이를 양육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내 뜻에 맞고 안 맞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보셔야 된다고. 여러분 공부하는 거요? 어떨 때는 공부가 자유일 때가 있고요. 자유가 아닐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공부하면 자유로운 거고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로 공부하면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직장 생활을 하면 자유로운 거고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하면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자유의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자유의 기준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자유가 될 때도 있고요. 공부하는 게 자유가 될 때도 있어요. 나는 자유롭게 살 거야 하고 집 밖에 나가는 게 진짜 자유가? 아니라고요. 그거는 멋대로 사는 거죠. 진짜.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게 자유가 아니라고요. 진짜 자유는 누구의 마음에 맞게 사는 거?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사는 거. 여러분 그럼 또 이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냐면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사는 게 뭐가 자유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얽매여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살아가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그분 뜻대로 사는 게 자유 아닙니까? 그건 복종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진짜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은주 선생님 너무 자유롭게 사시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이 자유로우시죠? 아멘. 우리 임종희 집사님도 자유로우시죠? 아멘. 이 자유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해요. 왜요? 우리는 세상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어떤 자유를 여러분들이 구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게 내 자유인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인가? 그리고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선택하길 간절히 소망해요. 아멘.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오신 뒤로 예수님을 믿은 뒤로 우리는 뭐가 아니래요? 종이 아니고 뭐래요? 아들이면 뭐래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 믿은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세요? 아멘.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도 이런 고백을 했던 교회라 이거예요. 했었던 교회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4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알는 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당연히 자유인입니까? 아닙니까? 자유인이 아니었을 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무슨 노릇했대요? 종 노릇했대요.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 아닌 것들,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택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당시에 로마에는 신이 너무 많았어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신이 뭐가 있을까요? 로마 신화의 가장 위대한 신. 라는 이집트잖아. 제우스와 아폴로가 로마 시대에 굉장히 세력을 떨치던 신이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이들은 제우스와 아폴로의 신을 믿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 노릇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우리가 종 노릇이라는 종 노릇을 얼핏 생각하다 보면 억지로 하다 이런 의미처럼 다가오지만 이 본문상 능동태로 쓰였어요. 능동태는 뭐냐면 내가 적극적으로 하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아폴로나 제우스 같은 신을 섬기는 걸 어떻게 했다? 적극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노릇할 때가 많아요. 죄를 지을 때가 너무나 많은데 이 종노릇이 적극적으로 할 때가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누구를 몰랐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세상 유명한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애플의 CEO 팀 쿡이 커밍아웃을 했었죠. 그쵸? 옛날 같았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었어요. 자기가 게이라고 밝히는 건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고요. 근데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이 많이 약해졌잖아요. 그쵸?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말해도 사람들이 존경한다고요. 맞아요?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게이 축제를 하면서 게이와 관련된 게이를 후원하는 단체들 다 찾아봤어요. 그리고 내가 처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불매운동을 해야겠다. 나라도 안 먹어야겠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게 거기 걸려요. 코카콜라, 펩시, 세븐일레븐, 스타벅스, 또 뭐 있죠? 컨버스, IBM, 구글, 안 걸리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유튜브. 모든 다국적 기업들이 게이들을 지원해요. 왜 할까요? 그게 더 클리어해 보이고, 더 진보적인 것으로 보이고, 더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럼 유튜브 한번 들어갔더니 그 유튜브 로고에 무지개 색깔 쫙 그려져 있더라고요. 무지개 깃발이 옆에 딱 꽂혀 있고. 내가 그걸 안 이용할래 할 수가 없는 세상이더라고요, 이제는.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세상은 이미 하나님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우리는 그 문화 속에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문화 영향을 안 받을 수 있어요? 안 받을 수 없어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전에 살았던 삶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살았어요. 아폴로나 제우스를 섬기며 이방신을 섬겼고 그들 안에 음란한 행위들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는 하나님 아닌 걸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죄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것들이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죄라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변명할 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을 때 몰랐을 때? 몰랐을 때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4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갈라디아 사람들이 누구를 알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구절은 뒷구절이에요. 더욱이 누가 알았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도 이제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안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알았다는 건 뭐냐면 너희가 나를 믿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다 알고 계셔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알고 계세요. 근데 이 하나님이 알았다는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아버지라 부르는 걸 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알았던 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가 무너졌어요. 다시 옛날 지었던 죄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너무 잘 경험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었어요. 그리고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죄들이 있고 이러한 반복되는 악함들이 있고 무너지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다시 져요, 안 져요? 다시 짓잖아요. 동일한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는데 다시 세상과 초등학문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의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과 초등학문은 구원의 조건조차 되지 않아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아? 오직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예요. 아멘.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것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것들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사님 요새 출시를 기다리고 있는 게임이 있어요. 그 스타크래프트라고 그 리마스터가 돼요. 이 그래픽이 업그레이드 된대요. 그래서 그게 가격이 16,000원, 되게 싸잖아요. 16,000원이.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저는 그래도 허락받고 사거든요, 요즘에.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다 아내에게 가기 때문에. 여보, 나 스타크래프트 사면 안 돼요? 단칼에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그 아내한테 말했죠, 이렇게. 제가 여보가 사고 싶어 했던 그 커피 머신 4,000페소짜리 사줬는데 나는 16,000원짜리 이것도 못 사요? 이러니까 안 된대요. 왜 안 돼? 왜? 도대체 막 나도 화가 치밀어 올라. 내가 이거 하나 못 산다는 거야? 치밀어 올라. 네, 그거 이렇게 말하더라고. 여보 게임하면서 하나님 생각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 내가 맨날 했던 말. 여보 게임하면서 하나님 생각할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어요? 그때는 안 하지. 그러니까 사지 마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몰래 사야지. 몰래 사야지.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나에게도 하나님 되는 것들이 있지 않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구원도 줄 수 없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즐거움도 줄 수 없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만한 기쁨을 줄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잡게 만드는 많은 세상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고개를 끄덕여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집에 가면 또 할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안 해야지. 그래, 저는 선생님 이렇게 하는 게 안 해야지. 집에 가면 하잖아. 죄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 종노릇은 뭐예요? 내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사단이 시키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유혹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기 싫은 걸 하게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괜찮다고 말하는 게 사단의 역할이라니까요. 야, 너 그거 하고 싶지? 계속해도 괜찮아. 아니 그거 안 싫어하셔. 이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사단은 너 살인해, 범죄해, 뭐 훔쳐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너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그냥 계속해. 그거면 돼. 왜? 그럼 넌 기도하지 않을 거고, 넌 말씀 보지 않을 거고, 넌 찬양하지 않을 거니까 그거 계속해.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고, 예수만이 구원자이심을 증명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종노릇하는 걸 원하신다, 원하지 않는다? 원하시지 않는다. 원하지. 이런 거예요. 뭐죠? 사랑과 전쟁인가? 뭐죠? 그 프로그램 이름이? 사랑과 전쟁인가요? 이게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 아내가 있고 남편이 도박에 중독이 된 거예요. 도박 중독이 돼서 집을 다 날리고, 다 집이 완전 다 날아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이것들을 다 갚고 다시 딱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남편을 그 도박장에서 끌어다 놓고 막 눈물 흘리면서 당신 그거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걸 회복하기 돈을 너무 많이 썼거든. 너무 많은 고생을 했어. 집을 겨우 정상적으로 빛이 없게 딱 만들어 놨어. 근데 다음날 남편은 또 어디 가 있어요? 도박장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는 부인의 심정은 어떨 것 같아요? 찢어지겠죠.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겠죠. 하나님의 심정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허우적거리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염두 때문에. 다시 건져내서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신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뛰어가는 거죠. 왜요? 나에게 좋은 거니까 죄가. 나에게 좋은 것처럼 느껴져. 그럼 여러분 그 나를 보지 마시고 그 달려가는 여러분들을 보시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그분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건 그분은 끝까지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환경과 상황이 다시 죄로 가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세요. 어떻게 하기를? 다시 돌아오게. 그 주님께 다시 회복되는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10절, 11절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헛될과 두려워하노라. 첫 번째 10절은 어떤 의미냐면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는데 너희가 율법의 모든 것을 지킨다는 거예요. 율법에 정했던 모든 절기와 예배를 다 지키는데 내가 너희에게 수고한 것이 헛될까 겁난다. 왜요? 너희가 지키는 절기와 예배와 시간 모든 것들은 마음 없이 드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키려는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거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지금 바울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지금 바울에게 있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과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바울의 이 마지막 본문 마지막 구절은 너무 처절한 바울의 마음을 담고 있음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과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두려워했던 마음이 저에게도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하나님의 심정을 어떤지 지금 계속 얘기를 해요. 저의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알아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표정과 똑같은 무너짐으로 다시 이 자리에 올까봐 두려워요, 사실. 이상하죠? 여러분들은 그런 걱정 하나도 안 하는데 제가 그걸 하고 있으니.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런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살았어요. 죄로 자신이 빠지는 조차 모른 채 그렇게 살았다고. 그런데 바울에게는 저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예수님조차 우리를 향해 좀 걱정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내가 이 아이 안에 있는데 다시 또 죄를 짓지 않을까? 다시 또 넘어지지 않을까? 다시 또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라고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정말 내 아버지세요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게끔 여러분들을 지속적으로 유혹할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기 시작했어요. 잘못된 복음을 들어서 무너지고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끈질김으로 그들을 잡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성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셔요. 여러분들이 넘어질지 알까요? 모를까요? 그분 다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죽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를 주인으로, 누구를 아버지라 부를 것인가. 여러분 그건 내 입술이 고백하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은 삶이 증명할 거예요. 여러분 한 주의 삶을 보면 내가 무엇을 주인 삼았는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라고요. 주일에 여기 와서 앉아있다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여러분들의 구원을 확증하는 보증의 수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신지 아닌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루가 주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드러내는 하루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아멘. 이따 여러분 볼링장 가서 막 빵점 굴리고 나면 막 승질 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은 빵점을 굴려도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거 기뻐해야지. 또 빵점이야. 나 안 할래요. 이런 애 너무 많이 봤어. 자기가 못 불러놓고 자기가 나한테 화를 내. 제가 안 한다 그랬잖아요. 뭐야 이게. 이상하잖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또 정말 하나님의 아들처럼 사는 예수님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강압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는 있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배만 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예 죄를 여러분들 삶에 짓지 않게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죄를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만 먹으시면 다 끊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만 한 존재로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만 하세요? 안 하세요? 하지 않으세요. 왜요? 우리와 진짜 사랑하고 싶으시니까. 우리와 진짜 교제하고 싶으시니까 그래요. 전도사님이 여러분한테 한번 말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짝사랑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제발 아내한테 가서 말하지 말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짝사랑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6개월 동안 짝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같이 편지를 썼어요. 매일같이 편지를 써서 이 편지 그때 우리 때는 있었어요. 그 편지지 묶음을 팔잖아요. 그쵸? 이게 얼마더라? 2,000원에 한 200장인가? 막 들어있어. 이건 매일 쓴 거, 매일 써서 쫙 이었어요. 쫙 이어서 이게 딱 이렇게 가져갔어요. 이 편지를 주면서 내가 너를 좋아해. 이게 딱 선물을 딱 줬어요. 그리고 그때 그 마음과 느낌과 이 설렘을 아십니까? 고백해본 사람만 알아요. 나는 고백해봤다. 좋아하는 사람한테. 없으세요? 형준 선생님 고백해보셨잖아요. 그쵸? 지금 결혼하신 분이랑 헌팅해서 만나셨어요. 그 길거리 헌팅. 연락처 좀 달라 그래서. 멋있죠? 그때 떨렸어요? 안 떨렸어요? 어제 떨리죠? 그쵸?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한다는 그 설렘과 떨림이 있잖아요. 왜 떨려요? 왜 설레어요? 사랑하니까 설레잖아요. 그런데 물론 저는 차였어요. 미쳤는데? 차였어요. 그런데 내가 그 차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여자를 억지로 막 감금해놔. 막 묶어놓고 나랑 같이 살아야 돼. 막 이러면서 막 묶어놔. 그럼 그게 사랑입니까? 그거는 미절이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아니라 정말 잘못된 어긋난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교제하고 싶으신 거라고요. 여러분들을 꽁꽁 묶어놓고 죄도 못 짓게 하고 예배 여기만 있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왜 안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누구를 선택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섬겼던 죄가 아니라 누구를 섬기기를? 하나님 섬기는 걸 선택하기를 원하신다고. 여러분들이 집에 간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대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TV를 켜고 컴퓨터를 킨 그 순간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고. 뭘 선택하기를? 하나님 선택하기를. 그 마음으로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그거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사단의 유혹이 있죠. 그렇죠? 끈질기게 여러분들을 유혹할 거. 그런데 그것보다 더 열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한 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멘. 사단의 아무리 강한 유혹도 누구면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면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끈질기게 바라보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또한 율법으로 또한 죄악 가운데로 돌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느 순간에도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면 주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이 내 마음 안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시간이 바로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이 임하시길 간절히 기대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가